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광고부터 교회 소식부터 우리 순서를 바꿔서 볼까요? 예,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또 뭐 우리가 뭐 겪어봐야 알지만 잘 준비해도 그 예상을 초월해서 비가 크게 내려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순전히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 장마도 순전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 피해 없도록 살펴주시고 건강에도 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이 책이 제가 쓴 건 아니고 우리 성도님 중에 형님이신데요. 김재영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미국에 계신 분인데 김원영 우리 집사님의 형이에요. 친형. 우리 교회는 유명하신 분들이 또 인친척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있고 우리 교회 식구 같기도 하고 하는 송솔나무 뭐 플로리스트도 있고 아주 뭐 유명한 분이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미래에 또 훌륭한 그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 책을 보내셨는데 이 책을 내셨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 김원영 집사님이 5권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렇게 5분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우리 성도님에 관계되는 또 그런 일들이어서 축하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어떤 분이 책을 쓰시든 간에 한 10권 정도는 그렇게 사서 구입을 해서 보거나 또 그 사례를 표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권영경 교수님이 작년에 책을 낸 책이 33,000원짜리가 있어요. 오늘을 위한 그린 고린도전서인데 너무 두껍고 가격도 많이 나가고 해서 저만 사서 보고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사실 계획을 그 봄에 세웠었는데 그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 바쁘시기도 하고 적어도 책을 읽어보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차일피일 미뤄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하튼 그렇게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렇게 그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 자랑도 하시고 또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는 시험 기간에 의례 안 나오는 것처럼 집에서 재택 예배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위에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두가 우리의 식구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로서의 그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부터
에, 희망하는 제가 이렇게 저 뒤에 있는데요. 제가 준비해서 놓았는데 필경대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좋아하는 찬송 그리고 부르고 싶은 함께 부르고 싶은 이 복음성가 CCM 뭐 관계 없습니다. 이것들을 왼쪽 편에 써주시고요. 또 제가 계획한 목회적인 차원의 그 설교의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주제로 좀 설교의 내용을 알고 싶다 또는 나누고 싶다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오른편에 여기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반영해서 찬송도 하고 또 준비해서 설교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멋이 중원디라고 하는 이게 사실 한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한 아이가 아빠의 질문에 그 한 대사예요. 그 영화의 그 전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이 더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뭐 멋이 중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아주 그냥 도발적인 그러니까 아빠를 향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이명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그 가수가 또 노래로도 불렀더라고요. 그 멋이 중원디 그것은 사랑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제목으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살펴보고 첫 번째 시간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야구 경기를 좋아해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그 야구 경기를 보는데 어떤 엄마가 한 아이는 3살에서 4살 정도 보이는 딸인데 결정적인 찬스에 점수를 냈어요. 그 응원하는 팀이 이기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아이를 이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막 이렇게 들여다올려 하는데 엄마는 너무 기뻐요. 근데 아이는 별로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엄마 사이에 껴가지고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중부양을 하는데 아이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같아. 인형을 잡고서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여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엄마는 저렇게 기쁜데 아이는 무표정에 아이와 엄마의 표정이 상반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도전적으로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좋아해요. 예배를 좋아해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아니면은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습관이 돼서 뭔가 안 하면 큰일 나. 안 하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숙제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하나님 아니면은 못 삽니다 해서 몸이 부스러져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커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위안 삼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또 이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 아이처럼 3, 4살 먹은 아이처럼 엄마가 그냥 강제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지나친 사랑인지 또 학대인지도 모르는 채 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예배가 이러진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의 하나님인데 아이들에게도 좋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무엇이 중원되디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로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요 아마도 아이가 함께 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함께 하여야 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는 야구장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려온 거예요. 너와 나는 늘 함께하는 존재야. 그리고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엄마의 그 추억, 엄마 함께했던 이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면 너도 그 또한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억으로 경험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어쩌면 아이를 야구장에 데려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무엇이 무엇이 중요하냐고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우리들을 향한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것은 바로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중요한 분이세요. 현재 우리나라 뭐 선수, 프로 선수들 가장 축구 선수로 비교하면 가장 높은 몸값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 선수 중에? 우리는 다 손흥민 선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를 뛰어넘은 선수가 앞으로 나올 곧 아마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김민재 선수인데요. 이 선수 모두 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축구 프로 선수예요.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된 몸값이 지금은 713억 원이에요. 가장 잘 나갔을 때는 1194억 원. 몸값이 좀 떨어졌죠. 근데 이 김민재 선수는요, 아시아 선수로는 가장 최고의 몸값을 축구 선수로서는 자랑할 거라고 하는데 856억 원에 이르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현재의 몸값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이 게임을 할 때도 이 몸값 또는 이제 무슨 뭐 아무튼 거기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돈의 액수를 보면은 억이 10원짜리 가치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상에서도 이 사람의 몸값이 엄청나요. 근데 현재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하튼 한간에 김연아 선수가 참 가장 전성기 때 몸값이 어느 정도까지 나간 줄 아세요? 5조 원 이상까지 나갔어요. 처음에는 1조 8천억 원의 효과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게 직접적인 2010년 조사인데 공단이 조사했었어요. 이 김연아 효과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1조 8,210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김연아 효과, 그 주식, 그다음에 그가 또 선전하는 이 회사의 광고, 뭐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간접적인 효과로 2조 4천억 원까지 그리고 총 더 나아가서 5조 원까지 뛰었던 그런 목표 이를 김연아 파워를 말하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현역에서 은퇴해서 지금은 이건 뭐 꿈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이 김연아 선수든 김민재 선수든 손흥민 선수든 사람의 가치가 높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몸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몸값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안 나오는 이유, 또 시험 대비하고 뭐 특강을 준비하고 열심히 암기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여기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줄로 알아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몸값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 1장 26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 인간의 사람에 대한 몸값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값, 여러분의 몸값, 연봉 또는 인생 총액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추정해 보면 저도 약간 추정해 보니까 이렇게 근무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 이런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물가상 뭐 이렇게 상승 뭐 하락 폭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의 몸값, 인간의 몸값에 대해서요 여러 조사한 큰 굵직굵직한 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격이 천양지차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만큼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가장 싼 가격은 약 990원. 미국
도로로 환산, 1980년대에 조사한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가 인간의 몸의 구성물질 화학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비누 한 장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990원, 89센트. 2011년에 또 오바마 정권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몸값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는 910만 달러, 119억 3,920만 원. 약 120억. 엄청나죠?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우리의 몸값이 여기는 120억에 가까운 몸값이에요. 미국의 하버드대 비스커스 교수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여러 가지 보험사 이렇게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걸 따져보니 그렇게 됐는데 220만 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어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는 진압군을 사살할 때마다 그 한 명의 몸값을 2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120억 또는 220만 원 각각의 조사가 다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도 안 돼. 어떤 사람은 120억, 어떤 사람은 22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러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몸값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수치로 말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수치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유치하지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서 얼만큼 좋아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대답이 좀 난감하지만 숫자를 모르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높은 숫자가 무엇이냐면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신 가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죽어봤잖아. 나의 목숨을 너에게 주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하나님 몸값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란 말은 종교개혁 이전에는 따로따로 구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하다가 어떤 분이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전도지예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의 논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 중에 한 남자는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의 하나님은 아버지고 여자들의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그런 겉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지정의가 가지신 분이 동물과 같지 않다고 하는 면에서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런 우리의 생물학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러한 면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에 숨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뗄 수 없는 관계다.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숨겨진 말에 숨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또를 살면서 그걸 알고도 살 수도 있지만 모르고 사는 분도 계시는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된 확률이냐면 일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겠습니다만 84만 60분의 1이라고 해요. 이게 좀 와닿지 않을 텐데 0.000012%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13배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 확률에 자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해서 삽니다. 이번 주 나는 로또 맞을 거야. 로또 아마 더 로또를 사랑하는 분은 로또 맞고 어떻게 살 것까지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로또 맞을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13배 이상 낮다. 그래도 사시려면 사세요. 이 놀라운 경우의 수가 대한민국에서 로또 1등으로 당첨될 확률인데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계산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으로서 태어난 이 확률이 몇만 분의 1인 줄 아세요? 100조 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0조 분의 1.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이런 창조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는 100조분의 1의 확률이 어떻게 나왔냐? 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것은 남자의 총 정자의 수와 여자의 난자의 수를 곱했을 때 나올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희소성 100조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 태어난 우리들은 바로 로또 맞은 그야말로 인생이다. 다른 데서 로또 맞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로또 맞은 인생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편 4절에 로또 맞은 인생,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우리를 그렇게 관으로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비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몸값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 학생들 특히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뭐뭐가 없기 때문에 불행해. 그러나 나중에 내가 노력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저마다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연애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그 땡땡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 뭐가 부족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감싸시고 영화와 종기로 우리를 씌우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든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피똥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어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처럼 지질이 궁상인데 나는 우리의 가정을 보면은 나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개선될 여지가 없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전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피똥이라도 살아있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덩이 같고 들판의 초목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중요한디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디라고 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자신감 있게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